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 노란 글씨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의 목회 현장과 여러분 각 사람의 성도 현장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치열하게 인생을 사셨고 이곳에 이렇게 서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전으로 올 때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삶을 사셨을 텐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셨겠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있으셨겠죠?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세상에서 다 경험해봤으니까요. 순풍에 돛달듯 바람 잔잔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도 분쟁도 억울한 일도 있고 집 문 열고 나가면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이 허락되어진 말씀 꼭 부여잡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낯선 이방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 이름하여 이삭 웃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평생도록 주님 앞에 웃음이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의 삶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토착민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때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이주해서 이방 땅에서 그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가문을 걸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경계를 받아야 됐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영광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큰 풍요를 주셔서 항상 먹을 것이 남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지만 여러분 이 고대 족장시대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온 것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그 흉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척박한 그런 광야적 환경을 떠나서 많은 물자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대 최고의 번성한 도시요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길을 택했고요. 또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한 가정을 이루며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이삭이 역시 아버지의 했던 대로 아마 먹을 것이 많다고 알려진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여정이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이 직면되어 있으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위대한 복을 주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위대한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대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정도로는 약할 것 같아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강력하고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위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현장 우리 함께 찾아가 봅시다.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2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같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그때에 또 흉년이 들어서 아마도 2절 말씀, 1, 2절 말씀을 읽어보고 앞뒤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그랄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 남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 남부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바로 그 땅,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한, 계획하고 이끌어갈 바로 그 땅에 너는 거주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자기 고집을 꺾고 그는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고 그랄 땅에 거주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으실 때, 말씀으로 막으실 때,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여러분의 고집, 생각 내려놓고 주관, 가치, 경험, 경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없이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랄 역시도 그에게는 낯선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랄이 어떤 곳이었을까? 제가 지도를 보고 상고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 그 땅과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아마 국경도시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국경도시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깡패들이 통치하는 나라라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국경 도시의 문화를, 그 분위기를 느낄 만한 곳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넘어가는 그 국경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후잔트라는 도시였는데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보통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국경 도시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와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물자를 나누고 교육하면서 막 북적북적되게 국경 도시지만 꽤 큰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랄이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랄의 왕서부터 수많은 원주민들과 이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며 살아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이삭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12, 1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 소리내시며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그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이 그의 인생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그들의 주업은, 가문의 주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소, 양, 염소를 치는 목축업이, 그리고 한 지역을 정착해서 있는 것이라 자기들 땅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 곳곳에 목초지와 물을 찾아다니면서, 우물을 찾아다니면서 목양을 하던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드디어 땅에다가 열매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확해서 관리해서 수확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농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업종을 다각한 것입니다. 생업을 확대한 것이죠. 그는 농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100배, 몇 배요? 100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100배의 축복 시작. 100배의 축복. 물론 산술적으로 뭐 정말로 곱하기 100 해가지고 얻은 복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랄 땅 원주민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복, 그 복을 주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흉년을 거듭하던 그 척박한 농토에서 파종하여 열매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떠돌이로 유목하며 살던 사람이 한 지역에 비록 자기 소유의 땅은 없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신혼부부가 오니까, 일부 예배 때 신혼부부 여러 가정들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정말 2부 예배 또 있는데 정말 그들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그런 느낌이 듭니다. 30년 전에 제가 대전명성교회 등록 성도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이경성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그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30명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개척교회에 신혼부부가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저도 그 심정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이 되신 분들 보니까 정말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혼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저는 세상에 정말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먼저 대전에 와서 정착한 다음에 서울에 있던 제 아내를 불러 내려가지고 신혼생활을 결혼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건빵 공장 2층 집이었습니다. 건빵 공장 2층 집. 상가 건물에 돈이 없어갖고 아파트를 얻을 주변이 없었으면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살면 저는 모든 인생에, 그동안 제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어려움, 난관, 난제들이 결혼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와갖고 막 계약하고 좋은 집 얻었으니까 내려오라고 같이 살아보니까 건빵 공장 2층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빵을 어쩌다 먹으면 아이고 이게 맛있고 좋은데 말이죠. 그 건빵 공장에서 하루 종일 건빵을 튀기는 거잖아요. 기름으로. 그 기름 냄새가 바로 위에 사는 저희 집 신혼집에 가득 차갖고 그냥 머리가 우리 저희 집사람이 막 거의 건빵 냄새 때문에 우울증이. 그 집에서 저희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만났거든요. 좋은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비록 그 골목 안에 정말 차대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뭐 알바도 막 하고 막 그러다가 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게 되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거기 돈도 대출도 좀 받고 어떻게 해갖고 아파트로 옮겨.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18평짜리 송강마을 아파트 518동. 여러분,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거기를 딱 18평, 거기서 이제 저희 큰딸을 낳은 겁니다. 거기서 낳았는데, 진짜 건빵 공장 2층 집에서 그냥 살다가 18평짜리 아파트에 오니까 정말 청와대가 안 부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도 더 커지고 또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리고 목회를 놓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50평 아파트 살았으니까 인생이 점점점 이렇게 넓혀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생활 다 정리하고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이 넓고 넓은 집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 바로 여기 위에 살아요. 여기 바로 위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제가 뭐 당연히 여기 새샘이나 뭐 새나루나 아파트에 사는 줄 알고, 요 근처에 목사님인데, 저는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절대 못 삽니다.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은혜가 큽니다. 일단 넓잖아요. 온 곳이 다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출근 상태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출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목회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설교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넓고도 광대한 복을 제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인생에 100배의 축복, 농사를 져서 흉년이 계속 든 그 땅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성경은 물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 휘파람 불고 정말 배짱이 같이 씨만 뿌리고 놀았는데 100배의 수확을 준 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의 삶을 경주했어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것을 배짱이 같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소양염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뿌린 것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인가? 그는 날마다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경주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재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먼 나라, 이방 민족의 나라, 그런 꿈 같은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2025년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증언하기를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무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의 모든 대적자도 결박시켜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주식을 투자했거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2배, 3배의 수익을 얻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해 갖고요. 100만 뷰, 200만 뷰 찍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랄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는 압도적인 복을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온 땅의 백성들은 흉년이고 아우성인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특별히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의 원리가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와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땅의 최고 통치자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왕의 일반 명사입니다. 그랄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아비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14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터줏대감 원주민들의 집단적인 시기와 미움, 일진적 행동들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동안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얼마나 유력한 인물이 되었는가? 왕과 직통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보통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그랄 사람,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왕하고 직접 소통할 만큼 유력한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 좋던 왕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하는 말이, 야,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우리 너무 배가 아프다. 이제는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꼴 보기 싫다 이겁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라. 여러분, 유랑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랄 땅에 먹을 것 구하러 갔다가 머물러서 삶을 정착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와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라. 우리는 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 이웃들이 와서 떠나라 데모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 땅의 통치자가 와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 어떻게 될까요? 버텨야 될까요? 버티면 그 시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죽음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평지에서 도심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물론 지구와 같은 도시는 아니겠지만 왕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골짜기에서 뭐 토끼 같은 거 잡아먹어야지. 여러분, 뭐 평지에서 농사를 크게 할 수 있지 못하잖아요. 물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떠나라고 압력을, 어느 날 편지 받았는데 대통령이 당신이 우리나라를 떠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환경이 그에게 차가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지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랄의 깊은 골짜기를 찾아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또 소양염소와 함께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곳곳에서 그를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 목축업이나 또한 농업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소양염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제가 중앙아시아 유목 목축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줘야 되니 그곳에 우물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이 그랄의 원주민들, 토주대감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이거 우리 조상들 거야, 네 거 아니야, 파묻어 버립니다. 흙으로 메워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족복 아니에요? 일진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시작하고 사업장 시작하는데 맨날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그랄의 원주민들로부터 이런 집단적인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삶이 곤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샘을 찾아서 물을 터뜨리면 와서 또 뺏고 또 뺏고, 뺏으면 뺏기고, 그러한 삶이 그에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아마 싸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정치적 힘이 없잖아요.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밤에 와갖고 불 지르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되고요. 계속 이삭은 도망가고 쫓겨가고 무장을 해제하고 또 쫓겨가고 빼앗기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날의 치열한 삶의 환경을 우리 세 번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날의 이삭의 곤고했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이삭의 삶을, 이삭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삭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득식을 한 그날의 삶의 환경.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연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더불어 계속 사사건건 시시비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땅 파가지고 저기서 우물 터뜨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현장에서 다 지켜보았는데요, 사람이 못 집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장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포크레인 있잖아요, 굴삭기, 그걸로 한번 팍 떠가지고 막 그 사람이 하면 하루 종일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장비를 쓰면요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정말 그거 없으면 이런 현대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동원되는 수많은 장비들을 보고 여기 우리 현장 소장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소장님,
옛날에 이런 거 없었을 때 만리장성, 피라미드, 우리 경복궁 이런 거 어떻게 줬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샘물을 터뜨리는데도, 우물을 파는데도 그 쉬운 것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어디를 판다고 물이 터지겠습니까? 아무데나 땅 판다고 수맥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삭이 무슨 수맥 전문가라는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삭이 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치와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물을 팠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분들과 우물을 팠던 곳이야, 그걸 기억하고 또 팠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창세기 26장 시대적 공간적 환경 속에서 이 그랄의 수많은 목자들은 터뜨리지 못하는 그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그의 인생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대적자들이, 이삭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돕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양염소도 먹고 이삭의 가족도 먹어야 되고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폭들이 찾아왔어요. 그랄의 터줏대감이 찾아와서, 야, 그거 우리 거야, 우리 조상들 거야, 저리 가.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또, 그래, 너네나 먹어라. 그냥 애따 너네 먹어라. 야, 앞으로 여기는 우물 에색이라고 불러. 응? 따라해볼까요? 에색. 슬라이드 좀 열어주십시오. 에색 무슨 뜻입니까? 다퉜다, 싸웠다, 쌈박질했다, 갈등, 컨플릭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억울했는지, 다시는 내가 이 우물에 와서 물 한 잔 먹나 봐라, 물 한 바가지 먹나 봐라, 여기는 에색이야, 내가 싸웠던 곳이야. 여러분, 선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또 억울한 심정 가슴에 품고 또 다른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랄의 왕들이, 그랄의 왕과 원주민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더 깊은 곳을 가서, 더 깊은 산골짜기 가서 또 우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는 안 오겠지 했는데 이 인간들이 또 찾아왔네. 그것도 우리 거야, 너네 거 아니야. 이삭은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소유권은 주지 않다 할지라도 사용권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송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어떤 사건에 관련이 돼가지고 대전지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3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사건이었는데, 뭐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3번을 부르더군요. 그런데 저도 뭐 일이 바쁘고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 좀 와주시죠. 그럼 저는 죄인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도 아닌데, 여러분, 괜히 거기 가니까 불편해.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딱 저를 앉혀놓고 뭐부터 하냐면, 이 사람, 그게 이제 수사 기법이겠죠. 여기 앉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증받는 그 자체가 저는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평생 이러한 송사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송사에 걸린 이가 있다면 손에 1점도 보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들에 연루되어서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로 믿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서도 안 되겠다, 그래, 이것도 당신 가져.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나. 다 함께 신나. 대적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너미. 여러분, 사사건건이 대적자들이 와갖고 시비를 걸어보세요. 시비가 아니고 경쟁만 붙어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회생활을 제가 했을 때 저도 이제 공조직에 있었으니까 승진을 해야 되고 리더십 포지션에 올라가야 되고 제가 비교적 빨리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공동체에 최연소, 최단기 이런 기록들은 제가 다 깨버렸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필드에서는 깨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회생활하다가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사회생활을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 결심을 밝히고 은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왜 나가냐?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사기당한 거 아니야? 심지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은퇴를 아쉬워하는데 한 사람은 즐거워하더라고. 저의 라이벌은 즐거워하더라고.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저의 라이벌은 그가 뭐 저의 친구입니다. 대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자인데 나 은퇴할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걱정하는데 속으로는 활짝 웃고 있더라고, 이 인간이. 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대적자들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는데 아주 그냥 그런 대적자들이 괴롭힌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모든 대적자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또 가져라. 야, 깡패들아, 일진들아, 내가 판 우물을 또 가져라. 그리고 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22절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꼭 헤아리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믿으시는 애 있길 바랍니다. 넷째,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봇의 영광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겼습니다. 에색과 신나로부터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더 깊은 산중으로 돌아가 우물을 팠더니 할렐루야, 거기서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일진 같은 못된 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넓은 광장이, 넓은 공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땅을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졌다는 것이죠. 그 땅의 이름을 앞으로 이곳은 르호봇이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로부터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이삭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삭의 신앙 고백 열어주세요. 다음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곳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르호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가문의 르호봇이 될지어다. 이곳이 우리 세종명성교회의 르호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시기, 질투, 다툼, 갈등, 대적자들을 세상에는 득식을 하지만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이곳 르호봇, 넓은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넓은 곳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기도하며 이 말씀 드립니다.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와 목사님들의 그 기도원 행보에 대해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밤에 내려왔습니다. 저녁에 오후나절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 성도들이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대전명성교회 성도들 일부가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게 있는데 끙끙댑니다. 이분이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그래서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집사님. 무슨 얘기 있은지.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사역지를 떠나 대전으로 가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요? 제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1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럴 가능성도 1%도 없습니다. 대전명성교회 성도들 일부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저는 이곳이 르호봇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누군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두 분이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 그것을 분명히 이것을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그 영적인 판단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낭설입니다.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우입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곳이 르호봇인데 어디 갑니까? 제 스승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동안 성역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30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축복이 말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딴 데로 가시오 당신. 그러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르호봇의 영광을,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상가에서 2년 개척하고 교회 짓고 이곳에 왔지 1년 5, 6개월이 되었었습니다. 상가에서 2년 동안 100명의 성도를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이제 놀랍게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350여 성도를 일부 예배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15명, 20명 드렸습니다. 이제는 일부 예배도 100여 명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350명, 60명, 400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르호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1점도 1획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넓고 광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성경 속 지퍼 속에 말씀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의 무궁한 사역의 현장에 르호봇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